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 난감해지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물음을 던져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대개 생활에 입문하면은 먼저 초보적인 교리를 접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접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 생활을 차츰차츰 익혀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편의 사람들은 실제 삶의 변화와는 별 상관없이 교리적 명제들이 함축하는 그 신앙의 의미에 몰입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열광적인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에 이 교회 생활도 또 하나의 인간관계이구나 이렇게 여길 뿐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서로 다른 그런 경향을 띠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돌아볼 때 어느 축에 속하는지 되게 다 뻔할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 두 가지 사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답을 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야고보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담담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의 의미를 역설합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의미를 역설합니다. 딱 한 가지 초점을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않느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담담하게 차별하지 말라, 평등주의적인 그런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평화주의적인 메시지, 이것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메시지의 성격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야 될지, 정경이라고 하죠. 표준이 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 막차를 탄 책입니다. 정경에 포함되는데. 왜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와 대개 서신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설파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른바 그리스도론적, 기독론적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의 의미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그런 물음이 없습니다. 그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로 통하는 그 교훈을 얘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주 폄하했습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런 교리에 이건 야고보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야고보서는 거꾸로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별로. 이렇게 봐서 마치 성경을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놓인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다 하고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미 초기 교회에서 벌어졌고 또 오늘날에도 있을 법한 사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현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명제의 그 의미를 설파하기보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서 가운데 아주 세련된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아주 세련된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서신이 또 하나 있죠. 히브리서가 그렇고 이 야고보서가 아주 매끄러운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걸 썼을까 하는 그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후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간주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삶을 아주 내밀하게 알고 있고 또 초기 교회에서 의인으로 존경받았던 야고보의 인품과 아주 통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마복음 공부하면서도 야고보 얘기가 나왔죠. 이 사람만한 의인이 없다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교훈의 말미에 해당합니다. 그 말미로서 사람들이 흔히 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을 겪을 때, 기쁠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은 언뜻 보기에 그저 그냥 나열되어 있는, 병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초점을 집약한다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그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 즐거운 사람, 또는 고난을 받을 때와 즐거울 때,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공경을 겪을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움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그 두 가지 상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각각의 경우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일깨우고 나서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로 세 번째 구체적인 그 상황을 설정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라는 교훈은 사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듯하지만 이 또한 의미심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공경을 겪을 때, 거기에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또 기쁠 때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점에서 이 교훈은
바로 그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 그 당연한 감정의 발로를 올바른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누리는 삶의 기쁨에 감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교통할 것을 말합니다. 그로써 슬픔과 공경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기쁨으로 오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제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다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기쁨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병이 든 상황, 그것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의원을 찾는 것이 결코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를 찾는 일이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그런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 내용 전반을 보면 곳곳에서 당시 민중들이 병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서가 증언하는 내용 곳곳에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유했고 사도들도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의 중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민중들이 전문적인 의사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병자의 치유를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들의 시대가 마감되고 그 다음에 처음 마감되고 난 이후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야고보서보다 한참 뒤늦은 시기에 최종적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아직 성직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을 지닌 지도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도자들을 부르라고 한 것, 그 사실은 그저 민중들이 전문적인 의사를 접하기 어려웠던 그 현실을 드러내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꼭 그런 측면만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질병의 그 치유의 여러 차원을 함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병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 근동에서 환자를 치유할 때 아주 널리 쓰이던 방법입니다. 그건 한편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한 실제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생명나무의 기름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의 기름으로 이 회복을 시킨다, 생명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학적 치료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특정한 병인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현대 서양 의술의 관점에서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몸 전체의 기력을 회복해주는 한방의술이 유효한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됐는데요. 한방으로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의술이 분화되지 않은 당시에 그 기름을 바르는 치료 방법은 그렇게 꼭 황당한 방법, 얼토당토하는 방법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 생리적인 치유의 측면을 말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심리적 내지 정신적 치유의 측면을 말합니다. 현대 의술에서는 정신과라고 하는 특화된 차원에서만 이 치유 방법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 시대에는 이 차원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요즘 의술에서는 도무지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양 의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차원의 중요성을 압니다. 상담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혀를 꿀꿀 차고 병이 더 깊어집니다. 반면에 상담만으로도, 병의 증상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료되는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양방이 아니라. 한방에서는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병자를 병자로만 대할 때, 그리고 그 병자를 사람으로 대할 때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생체로만 대할 때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할 때의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 의료계에서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인간 이해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좀 끔찍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뿐만이 아니죠.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이 전인적인 인간 이해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저 노동력으로만 보거나 특정한 기능으로 보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격으로, 전인적인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현실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근데 이 행위를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일러주는 말씀에 이어서 덧붙여진 이야기 또한 흥미롭습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질병과 죄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당대 사람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이건 덧붙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가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속박하고 짓누르는 그런 죄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치유의 바탕이자 동시에 치유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통전적인 전인적인 이해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 전반이 그렇습니다만 이 점은 야고보서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몸과 정신을 지닌 개별 인간에 대해서는 물론 인간이 맺고 있는 삶의 그 전반적인 그 관계, 거기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전인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역설하는 마지막 그 강조점은 그 점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대목에서 특별히 소통과 교감의 능력으로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주술적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교감의 능력으로서 기도의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저 간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놓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과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보 기도가 있죠.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차원, 이 마지막 말씀은 그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각기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경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병든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줍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신뢰가 병든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인간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바로 그 차원을 상실한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몸뚱이머리는 그야말로 의료검진이다 뭐다 해서 병 없이 살고 있는지, 어떤 병증이 없는지 모르지만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깊은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렇게 병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한 말씀을 대신 여러분께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번역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레바논의 유명한 그
영성가죠. 그 갈릴 지불 안에 그 예언자 가운데 기도에 대하여 라는 글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음미하듯이 똑같이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려운 일이 있고 부족이 있을 때 기도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기쁨이 넘치고 넉넉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체 기도가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생명의 하늘 속에 활짝 펴는 것 아니냐? 너희의 어둠을 허공에 쏟는 것이 시원한 일이라면 또 너희 가슴에 드는 새벽별을 쏟아내는 것도 즐거움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 너희 혼이 너희를 불러 기도하게 할 때에 너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는 또 너희를 몰아쳐 울다 못해 마침내 웃고야 마는 때까지 이르게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일어나서 바로 그 시각에 기도하는 이들, 기도 속에서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들을 공중에서 만나도록 하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가 다 와닿습니다만 여러분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문 말씀에 제가 인용한 구절에서 그 마지막 구절이 특별히 또 와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일어나서 바로 그 시각에 기도하는 이들, 기도 속에서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들을 공중에서 만나도록 해라.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서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서까지도 그 차원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으로부터 건강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로 스스로 일어서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아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그 삶의 열매에 감사하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두어야 할 진실한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 능력을 더하기를 바라고 저마다의 그 삶이 더욱더 기뻐지고 풍요롭게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거둔 열매를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삶에서 거둔 열매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릴 때 오만에 빠지지 않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기에 바로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